3층이지만 또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고 또 겨울에도 그렇게 많이 춥지 않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마지막 달을 2021년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의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2021년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다하면 아주 어려운 일들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이제 11월이 되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아니 어떤 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자기가 믿는 신에게 찾아가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금식도 하고 또 수백 번 절을 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수능 시험 성적 잘 나올 수 있도록 뭐든지 하겠다는 신념으로 그 어떤 고통도 시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어떤 희생적이고 또 자식을 위한 애틋한 그 사랑, 참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님들의 기도도 또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그 자식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신앙과 또 열심, 그리고 간절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성을 다해서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 신이 감동해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에게 빌었던 대상은요, 불확실한 신이고 그 바람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신입니다.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어떤 대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 신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문제의 핵심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올 때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김민정 목사님이 쓴 준비된 선물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교회나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옳고 그르냐,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그저 내가 정성을 다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종교를 선택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 위안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종교를 믿는다면 그거는 올바른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신앙과 믿음을 갖는 거죠.
물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땅에서 많은 혜택과 기쁨을 누리는 것도 사실이고 아쉬움도 느끼고 절망도 느끼고 상처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하고 왜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끊임없는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귀한 선물, 그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깨닫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인데 PPT 자 보여주시고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이 주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호수 근처에는 이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이 있고 그 언덕 밑에 이렇게 호숫가가 있어요. 근데 유대의 언어에 의하면 여러분들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호수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호수라는 단어가 없어서 바다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수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바다로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주된 말씀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면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는 언덕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점점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가셨던 것 같아요. 자칫하면 호숫가에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안 되겠다, 배에 올라야 되겠다. 배에 올라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청중들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위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면 그저 이렇게 그런 어떤 더 효과적인 말씀 사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밀려왔잖아요. 밀리다 보면 호숫가로 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주목해 보셨어요. 근데 두 개의 배를 바라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배였다. 자,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지금 예수님이 두 척의 배를 보셨어요. 근데 그 어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물을 씻었다. 아마 베드로도 그물을 씻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두 척의 배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보셨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자,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지금 보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래요? 지금 배가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는 게 아니에요. 보통 나가기 전에는 이미 씻어진 그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바쁜데 출항하는데 뭔 그물을 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이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금방 돌아온 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들이 호숫가에서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기가 가득 차 있었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바쁜데 고기가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오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배가 빈 배였을 거다. 틀림없어요. 그 예측이 틀리지 않아요. 이 두 척의 배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아마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말씀을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소득 없이 돌아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해 보셨다는 거죠. 근데 그 주목하여 본 그 배가 만선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배를 주목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잘 사네. 저 사람 저 뭐 이렇게 와, 연봉이 많네. 뭐 저 집 아들은 서울대학교 갔네.
이런 것을 우러러 보며 주목하잖아요. 어떻게 가면 아파트 청약 받을 수 있지? 이런 것만 우리가 지금 눈을 켜고 보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보는 거는 그걸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빈배,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이 빈배가 뭐예요? 소득도 없어요. 정말 실패와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사람들을 쳐다보기를 원해요. 우리 첫째도요, 지금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유명한 연예인이래요.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연예인과 통화를 했대요. 통화를 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빠, 내가 연예인하고 통화했어.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펄펄 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굴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 그런 사람들을 보기만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신 게 아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허망한 인생 가운데 있는 바로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섬기러 오셨어요. 정말 누울 곳이 없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지만 그 마곡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일평생 정말 세리와 창녀들과 소외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어리석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 누가 나를 지켜보느냐가 이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가끔씩 아이와 쇼핑을 가요, 우리 가족끼리. 그러면 우리 막내가 지금 4살인데 항상 우리 막내는 누구를 쳐다봅니까? 엄마 아빠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내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지, 그 아이가 잘 지키고 잘 따라오는지 늘 지켜봅니다. 엄마가 그 아이들의 그 눈에서 멀어지는 순간 아이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쇼핑몰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이와 엄마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는 엄마 손을 놓지 않아요. 또 엄마는 그 아이를 항상 지켜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있어서, 우리 주연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무시무시한 장난감 사주는 거요. 하루만 지나니까 땡이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이 아이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과 바람은 엄마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엄마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식의 행복은 부모가 항상 자식을 지켜볼 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식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행복인 줄 아십니까? 어릴 적부터 부모를 잃은 자녀들을 보면은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밥은 잘 먹었는지, 날씨는 추운데 따뜻하게 잘 지내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 베드로 배에는 고기도 한 마리도 없네. 저거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저 밥이랑 먹고 살겠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먹는 거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믿음은 그물을 씻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물을 씻는 단계가 필요해요. 자, 2절 말씀해 보면요, 다시 볼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여줄래요? 자,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제가 잠깐 그 그물을 씻는 것의 의미를 앞에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때가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때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 어부들이 고기 잡는 일을 끝내고 배를 정박시켜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 직접적인 그런 어떤 설명 형식으로 말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그물을 씻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그물로 고기를 잡아보신 적 있어요? 투망 갖고 쫙, 아니면 어부처럼 이렇게. 낚시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투망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고기 잡는 방법이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낚시고 하나는 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낚시는 한 마리밖에 안 걸리는데 투망은 한번 쫙 뿌리면 여러 마리가 큰 고기들이 잡혀요. 그래서 보통 원양어선이나 큰 배 같은 경우에도 낚시 안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때는 투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투망을 하면 많은 고기들이 한꺼번에 이 투망에 걸려 잡히기 때문에 이 노련한 선장과 선원들은 고기들이 어떤 시간에 또 어떤 장소에 그리고 어떤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하는지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때에 맞게 그 투망을 쫙 던지면 정말 많은 물고기들이 그 투망 안에 이렇게 다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TV를 통해서 그 어부들이 투망 던지는 걸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잘하잖아요. 오군 탐지기를 탁 보면서 탁 던져라 그러면 이제 선원들이 때에 맞게 그물을 쫙 내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고기가 움직이는 그 때를 딱 맞춰서 배를 딱 앞에 가로막고 그물을 딱 내려서 고기를 딱 끌어들이면 고기가 팔딱팔딱팔딱 튀면서 막 몰려드는 거 보셨잖아요. 안 보셨나요? 그리고 나서 부르드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우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도매상에게 넘기고 이제 경매가 들어가요. 그리고 경매 이후에는 어부들이 집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뭐 하죠? 예, 그물을 씻고 손질하잖아요. 이 구멍 난 데가 없는지. 여러분 투망은 고기가 잡힐 때 고기뿐만이 아니라 뭐가 나오느냐면 다른 이물질도 나와요. 고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다 보면 또 그물이 찢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고기들이 잡힐 때 또 이 고기들이 서로 얽히다 보니까 고기 비늘 같은 것이 그게 잔뜩 묻어 나와요. 그럼 그 고기 비늘이 오히려 고기 잡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것도 다 물로 씻어내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구멍난 그 그물들을 다 손으로 이렇게 잇고 또 이러면 또 이제 뭐 오물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쓰레기도 올라올 거고. 그러면 고기가 끝나고 잡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깨끗이 어떻게 해야 된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그들의 생계의 기반이에요. 얼마나 많은 어부들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어부들은 그냥 어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부들이 다음에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베드로도 지금 그물을 씻고 있었겠지요. 그런 그물을 씻고 계시는 베드로를 누가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사실 다른 어부들은 모르겠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의 배는 고기가 없는 겁니다.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상반절까지 5절 상반절까지 보는데요.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뒤에 나오는데 제가 잘랐어요. 여기까지. 지금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선생님, 그때는 주여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아직까지는 회심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진짜 이 배에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에요.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가지고 수고했겠지요. 한 번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수백 번을 던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득이 없다는 건 진짜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뭐 피레미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정말 피레미도 한 마리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기치 않게 다가온 불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대출금을 못 갚겠어요. 월세 임대료를 내야 되겠는데 못 내겠는 거예요. 주택부금 넣어야 되는데 자꾸 돈 내라고 독촉장에 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없어. 통장에 잔고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쭉 일을 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날 왜 젊은 세대들이 낙심하는 줄 알아요? 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이에요. 세상이 그리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정의, 공의,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솔직한 표현이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뿔이라고 해요. 있는 자만 잘 되고 가진 자들만 잘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절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얻는 게 없지만 낙심이 돼요. 힘들어요. 그래도 내일을 기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지금 씻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좀 얻는 게 있겠지.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도, 지금 당장 이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도 그래도 내일은 괜찮겠지. 사업하면 그렇잖아요. 그 물을 씻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 자기를 한탄했을 거예요. 역시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봐. 나는 어부로서 자격도 없어. 저놈은 저렇게 고기가 많은데 왜 나는 수십 년간 이 어부질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그러면서 한숨을 후 하면서 뭘 했을까? 그 물을 씻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만약에 그것을 비관해서 그물도 씻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면 예수님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대전 로덴교회 성도 여러분, 밤을 새워 그물질하는 그 어부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던진 그물에 고기 하나 걸려들지 않을 때 오히려 걸려드는 것은 생활 폐품이나 쓰레기나 올라오고 나뭇가지만 덩그러니 그물을 채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했지만 결국은 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노년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누릴 것 다 누려봐도 여러분들 이 세상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고 고백해요. 낮이 아니잖아요. 낮은 그래도 삶의 그런 어떤 보통 사람들이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밤에 일하는 것보다 피곤을 덜 느낀다고요. 근데 지금 밤에 고기를 잡았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밤에는 뭐 해야 되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야 됩니다. 밤은 잠을 불러와요. 그런데 그 부름에 응할 수 없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은 밤에도 뭘 해야 되죠? 자면 큰일 납니다. 일해야죠. 여러분, 3교대 하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일을 밤새도록 해야 돼요.
힘들고 피곤하고 잠이 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새벽에 또 운전해야 되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졸면 어떡하지? 그래 따뜻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제가 이름은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에요. 쫄리잖아.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려면은요 4시에는 일어나야 돼.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30분 더 잔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5분만 더 자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밤이라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절박한 삶이 있고 당장 고기를 잡아야지만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절박감이 있다는 겁니다. 감기는 눈을 부릅뜨고 피곤하지만 살기 위해서 그 호수의 찬바람과 싸우며 그물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밤을 새워서 던지는 겁니다. 또 던져요. 올라오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고 고기는 없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인생의 그 수고로움이 아무런 결실 없이 수고로움으로만 이어진다는 거. 아무리 애써도 삶의 멍에는 덜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쌓여간다는 것만, 더 무거워진다는 절망감, 살면서 여러분 소망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한숨만 쌓여가는 고달픈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내면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우리는 회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빈자리, 그 빈 그물을 씻는 그 자리, 인생의 피로가 덕지덕지 내려앉고 삶의 고달픔이 겹겹이 쌓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사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5절 말씀에, 자 PPT 보여주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들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여러분들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래도 또 내리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 다니엘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제 됐지요? 아니다. 1년 동안 더 해라 그랬어요 제가. 진짜입니다. 진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의 그물을 내려라. 우리는요 그물 내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전환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려고 해요. 남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뭐 개척교회라고 이름 없는 교회라고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제가 어떨 때는 감동이, 오늘 성령께서 막 붕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12시 넘었는데 이제 절반도 안 했네.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기도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막 이렇게 뜨겁게 말씀을 전하네요. 그물을 내릴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기잡이, 그것은 시작의 시간이 아니에요. 고기잡이가 다 끝난 시간이에요. 자, 피곤해서 지친 일상의 삶을 위해서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죠.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은 그때예요.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쳐서 예수님 여기 앉아 계세요.
내가 가서 한번 해보고 올 테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소망했던 거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 만나요. 그래서 제가 늘 성도님한테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저 교만한 건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라 그래요.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고 정말 실패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인 선택인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지? 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눈이 마주칩니다. 눈이 마주치면 공감 가는 게 있어요. 제 아내도 눈 마주쳐서 결혼했습니다. 그 눈을 보면은요, 애절하게 애틋하게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연민에 가득한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촉촉한 예수님의 눈물, 거기에 베드로가 뿅 간 거예요. 비록 실패한 인생, 좌절과 고통의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모든 상황과 판단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주님 못 만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놀라운 기적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뭐 고기 잡아 보셨겠어요? 저는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경험, 내 판단, 내 느낌, 내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리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 내려놓아야 돼. 다 내려놓아야 돼. 여러분들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기쁨 받으러 그물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분들은 경험과 연륜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은 인생의 절망, 고통, 상처,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아마 그물을 씻으면서 이랬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왜 하는 것마다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바꿔버리세요.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훌륭한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 그물에 가득 차 있는 그 고기를 바라보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그동안까지 정말 내가 수고했고 애썼던 모든 삶,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느꼈던 그런 어떤 기쁨,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만선의 기쁨, 수많은 고기를 얻음으로 인한 경제적인 만족과 즐거움, 이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고기가 있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이게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나중에는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아요. 허무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얻은 소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안주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적 같은 소득의 기쁨, 만선의 기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땡큐, 오마이갓,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얻어지는 소득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어떤 성취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8절에 봅시다. 8절. 따란 8절. 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몰라요.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에 자기 만족에 따라 삽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PPT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망할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인정할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버려야 삽니다. 일시적으로 고기가 만선이 됐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11절 볼까요? PPT 11절. 네, 그건 중요한 말씀인데요. 안 나오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 삶을 예수를 위해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대전 로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버릴 것 다 버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성민이가 너무 수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14절 9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리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오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나의 힘, 나의 권력,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재산.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다 부질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안 되고 아무것도 없고 가족을 바라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부모님들과 남편을 바라보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힘들어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깊은 바다로 나아가 금을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무너지는 베드로의 마음,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의 헛된 생각을 버리세요.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옳다고 믿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쫓아가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그물을 씻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고 세 번째, 그 그물을 버려두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정말이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